요 강의 일정이 있죠. 강의 일정 그거를 펼쳐보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강의 그 두 번째, 두 번째 맞네. 오늘 본래 해야 될 게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이다. 이래 돼 있죠. 우리 교재에 나오는 얘기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뭡니까? 모든 종교, 하여튼 종교를 떠나서라도 하다못해 행복이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야기하는 뭡니까? 내용적으로 이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 강의의 또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결국은 뭐겠어요? 과보고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결과입니다. 결과고. 그럼 반드시 이런 과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인 또 뭡니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교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업인데 업 중에서도 뭐겠어요? 악업이 아니라 뭐예요? 선업이죠.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불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 그런 사상 또는 뭡니까? 철학은 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 세계 또는 뭐 세상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하고 인생 요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바로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결국 인생은 뭐겠습니까? 각자 자기 인생이죠. 각자 나의 또는 자기의 인생입니다. 요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당연히 인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세간. 요래 이야기를 한다. 요 기자는 그릇 기자 쓰거든. 그 안에 우리가 담겨 있으니까. 세간.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교들은 사상, 철학적으로 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요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뭡니까? 어떤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하고자 해요. 그 점은 우리가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교의 토양이라. 그런데 불교의 토양을 일부만 얘기하다가 그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나갔죠. 왜? 너무 많은 거를 욕심내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그만 좀 산란했어. 아시겠어요? 그만 욕심을 좀 줄이고 제가 강의돼서 욕심을 줄이고 최대한 차근차근. 그럼 못하는 건 뭡니까?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면 되고 하니까 이제는 좀
강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달하겠다는 욕심을 제가 최대한 좀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뭔가 하나의 원리로서 이 세계,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는 지금부터 2500, 600년 전에 석가모니 이전부터 인도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종교, 사상, 철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거의 밝혀진 것만 해도 뭡니까? 거의 1000년도 더 전에부터 그런 종교, 사상,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부다 이전에 또는 부다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 사상, 철학이 특히 요 뭡니까?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서 설명하려고 썼을 때 요 원리를 잘못 얘기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붓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리고 붓다가 되시고 나서 그거는 틀렸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불교의 토양이라는 것은 불교가 무슨 별똥별 떨듯이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다? 배경이 있고 바로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붓다께서도 종교를 펴시고 어떤 사상, 철학을 펼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교의 토양이 뭘까? 바로 이 세계와 인생. 인생가라는 거는 요는 이제 사람의 뭡니까? 삶, 생활을 얘기하는 거니까. 인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뭡니까? 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했나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도의 정통 종교 철학은 뭡니까? 예? 브라흐만 사상이란 말이에요. 브라흐만. 이걸 이제 그 중국 땅에서는 이제 우리식으로 읽는 거지. 바라문 뭐라 그럽니까? 사상이라고 그러죠. 바라문 사상. 그래, 브라만. 바라문 종교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뭐 붓다 이전 그 1000년 이상, 붓다 이전 1000년 이상 거슬러 올갑니다. 이 종교 철학은. 그러니까 이 브라만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붓다 당시에도 있었던 뭐가 있어요? 슈라마나. 그러니까 사문인데, 사문 사상인데, 붓다도 뭐 중에 한 분입니까? 사문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요 사문 사상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말하자면 불교의 토양이죠. 양이고 어떤 바탕이고 불교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붓다가 그걸 잘 해결한 겁니다. 근데 그때의 문제들은 오늘날의 우리 인류의 문제와 뭡니까? 같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반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요 사문 사상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 로가 야타. 그러한 사상 계열이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지위가, 아지위가 사상 계열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자이니즘, 자이나교. 요거 이제 유물론이고, 요것도 이제 상당히 유물론적인데 뭐를 인정합니까? 여기에는 정신적을 인정합니다. 감정을 인정합니다. 요 자이니즘에 오면은 뭐까지 인정합니까? 의지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브라만 사상이나 이
로가야타, 그 다음에 이 아지위카, 그 다음에 자이니즘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고 등장하는 바로 부다 당시에도 살아계셨던 누가 있었나? 물론 요 자이니즘에 니간타나타 부다도 부다 당시에 살아있었죠. 부다보다 한 10살? 20살? 적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걸 비판하고 나온 게 저 산자야의 회의론입니다. 부다의 가장 첫 번째가는 최고의 수제자 둘, 말하자면은 사리불과 목걸려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바로 산자야 벨라테 부다의 제자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상들에 대해서 전부 다 회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브라만 사상이 이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신입니다. 신. 정확하게는 뭡니까? 창조신.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니카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니카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실제로 인도 철학사 맨 1권 그 중에서도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요약한 겁니다. 예. 말하자면은 창조신이 있어서 이 세계를 뭐 했다는 겁니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조차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왜 인생이라고 선언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뭐야? 행복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죠. 뭐를? 이 세상과 인생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행불행도 누구의 뜻이다? 그지? 신의, 창조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관여할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신하에게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인도 땅에서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이 창조신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 창조신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그래도 부다가 인도 땅에서 나올 수 있는 토양, 바탕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브라흐만 신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 브라흐만 신은 세 번째예요. 요거 세 번째고 첫 번째는 말한 제1세대의 창조신의 이름은 뭐예요? 위슈와 까르만 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일체신 하는 겁니다. 조일체신. 예. 그 뭐예요? 일체가는 이 세상을 만든 신 이런 말입니다. 위슈와 까르만. 위슈와는 모든 것 만든 신, 만든 자 이런 말이니까 모든 것을 만든 자. 위슈와 요 대문자입니다. 위슈와 까르만 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요거는 프라자파티 신인데 요 프라자파티에 대해서는 뭐 브라만 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안경이나 니까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 많이 등장. 요 프라자파티 신 요걸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하면 여기 앉아 생, 주,
신입니다. 생주신. 요거는 이제 위슈와 까라마는 일본 학자들이 조일체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요 프라자파티는 생주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슈와 까라만 같은 경우에는 이 창조주가 위슈와 까라만 신이 목수가 집을 만들듯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라. 목수가 집을 만들듯이. 책에 그대로 그렇게. 목수가 집을 만들듯이.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인도 사람들의 대단한 점인데,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시는 누가 만들었나? 예? 그 시는 누가 만들었나? 아, 그것보다는 그 역시 그 당시에 벌써 한번 보세요. 인도 사람들은 대단하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럼 목수가 집을 만드는 것 같으면 집 만드는 거는 지가 만들었지만, 여러분 집을 만들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 뭐 연장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즘 하지만 나무, 돌부터 해가 재료들이 있잖아. 뭐 시멘트든 흙이든 돌자갈이든. 그러면은 여러분 목수가 지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무슨 철근, 콘크리트, 흙 이거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럼 재료는 누가 만드는데? 그리고 이 세상 일체를 만든 신은 분명히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여기에는. 예? 재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재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아, 그러네. 이는 좀 완전한, 정말 정확한 이 창조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 재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 창조신을 드디어 재료의 문제를 해결한 신을 만들었어. 그 관념을 발견해서 그게 뭐겠어요? 프라자파티 신이라. 그리고 이 신은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서? 산모가, 어머니가 애를 낳듯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서 이 세상이 나왔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사라져요? 이 재료의 문제는 사라지지. 아시겠어요? 나다.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 위슈와 까르만 씨는 신전 채폭판에서 뭐 이래요? 자리를 비끼고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최고의 신으로.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지배신, 창조신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되는 거죠. 프라자파티 신이. 그런데 인도인들이 역시 저 사막에 있는 종족들하고 다른 점은 이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기나 하면은 만약에 프라자파티 신이 이 우주를 자식 낳듯이 이래 놨어. 이래. 이게 이제 우주를 놨어. 뭐 이 속에 뭐 수많은 많은 뭐 별들이든 뭐든지 있든지 간에 산물을 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프라자파티 신은 뭐가 돼요? 엄마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식이 되겠지. 그러면은 프라자파티 신은 이 우주 안에 있나? 안에, 네. 아니면 밖에 있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프라자파티 신이 이 안에 있다 하면 엄마가 뭐 안에 있는 꼴이 돼? 자식 몸 안에 있는 꼴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밖에 있다 하면 밖은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 이 사람도 뭐겠어요? 우주 전체를 창조한 사람 결코 아니잖아. 그건 누가 낳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외의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팎의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사막의 종교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인도인들은 아 진짜 그렇다. 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이고 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재료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 내외 안팎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등장하는 신이 뭐야? 그게 지금까지도 힌두교 최고 신인 뭐가 되겠어요? 브라만 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바 비슈누 가는 것은 다 뭡니까? 브라만 신의 그냥 다른 모습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브라만 신이 뭐예요? 우주를 창조했어. 우주를 창조해가지고 이 안에는 이제 수많은 사물들이 있겠지. 사물들이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잘 만들었거든. 멋지단 말이야.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어차피 이 브라만 신은 뭐 위슈와 까르만 신이나 빠라자파티 신이 가지고 있던 무슨 문제? 재료의 문제와 뭐입니까? 내외 안팎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나타난 아이디어, 관념이란 말이야. 브라만 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괴물들을 수많은 물건들을 창조해 놔놓고 그 브라만 신이 뭐예요? 조각, 그리고 분화되는 거지. 쪼개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든 사물 안으로 괴물, 개개의 사물 안으로 뭐예요?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쪼개져 가지고. 그러면 개개의 사물 안에는 브라만 신의 조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바로 개개의 사물 안에 들어가 있는 브라만 신의 조각, 분화된 그거를 일러 뭐라고 그래요? 예? 아트만이라고. 아시겠어요? 브라만 신이 쪼개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브라만 신의 조각을 뭐라고 그래요? 아트만이다. 사실 불교에서 무학했을 때는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부정. 이거 부정하면 뭐도 부정돼요? 이도 부정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트만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만이 아니고 이 산문사상도, 불교를 뺀 산문사상들도 뭐를 비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거, 창조신 사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 여기에는 일단 재료의 문제가 나타나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내외 안팎의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또 일단 말이 안 되고, 일단 진리가 아닌 게 바로 드러나잖아. 그런데 이 브라만 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이에요?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저 신에게는 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어요? 완전한 신이잖아. 절대 신이잖아. 이 절대 신의 속성이 있는 거라고. 그래, 창조신으로서 이 절대 신의 속성이 있단 말이야. 이런 말들 잘 알아야 돼. 이 절대 신의 속성이 뭐겠어요? 예? 자기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전지. 그 다음에 우주를 창조할 정도.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을 창조했으니까 그분은 뭐 하겠어요? 예? 전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선이겠어요? 악이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어떠한 존재여야 돼. 그 속성이. 절대적 선이라. 지선. 지극한 선의 성질을 가진단 말이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절대적 창조신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아트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브라만 사상에 의하면 여러분 몸속에도 뭐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 영원불변의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아트만입니다. 이 브라만 사상으로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영혼이 있다, 진화가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브라만 사상이에요, 불교예요? 그렇지, 조심해야 돼.
영가라는 말을 써도 그 영가를 영혼같이 생각한다면 그자는 절에 아무리 다녀도 불자예요. 힌두교도예요. 힌두교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되게 업에 관한 얘기 이런 것도 되게 보면 우리 불자들은 부타가 말씀하신 업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물론자들 중에서도 뭐를 얘기를 해요? 유물론자 중에서도 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자이니즘, 니간타 나타부타, 마유라 일명. 이 자이니즘에도 업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마칼리 고살라 같은 경우에도 업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브라만 사상,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기원전 한 2세기경에 뭐가 돼요, 요게? 예? 지금 인도에 있는 뭐예요? 힌두교로 바뀐다고. 이 힌두교의 전신이 뭐예요? 브라만 사상이라고. 브라만 종교라고. 베다 종교지. 정확하게. 베다 종교인데 이게 힌두교가 됐다. 왜? 불교의 내용도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던 모든 토속 신앙들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거는 다 받아들여 가지고 힌두교가 되는 거라고. 사실 이 힌두교가 될 때 사실 불교는 너무 왕족이라든지 귀족들 또는 장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보시를 받고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풍족해졌어요. 풍족해지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자들의 삶을 돌보겠어요? 안 돌보겠어요? 안 돌보는 거예요. 자기의 공부, 자기 수행에만 몰두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성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거를 그리 부파불교를 소성불교라고 그러면 그자는 무식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짓는 거예요. 무시할 뿐만 아니라. 왜? 사실 요 힌두교가 들어서고 설 당시 부파불교 쪽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성녀들 그들의 불교를 뭐라고는 부를 수 있겠어요? 소승불교로 불러도 돼요. 왜? 자기들 삶을 돌보고 제가자들의 삶을 돌봐서요, 안 돌봐서요? 안 돌봐서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제대로 폈어요? 안 폈어요. 그거는 소승이라는 말을 들어도 돼. 그런데 그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부파불교를 그대로 소승불교다. 이래 되면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붓다의 직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전은 뭐 경전밖에 없어요, 지금. 예, 니까에밖에 없어요. 우리 동양어로 말하자면 뭐? 안경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붓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적어도 400~500년, 500~600년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것도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쪽에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대성경전 내용도 어때요? 서로 같아요, 달라요? 사실 너무 다르잖아, 솔직히. 그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인도는 강만 하나 건너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이 달랐다고. 그러니까 저 지역에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 경전을 만들다 보니까 대성 경전들의 내용이 뭐예요? 아주 달라진 거라고. 그건 더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 사실 내 반야신경 이야기 강의할 때도 좀 얘기를 하긴 했더랬어요. 예.